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지 찾았습니까? 찾아볼까요? 16절에 한 번 나오고 17절에 2번 너희가 나오고 19절에 너희 한 번 나오고 20절에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가 구하거나 거기 우리가 2번 나오죠? 다 찾았습니까? 네. 너희 4번 우리 2번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명섭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대명섭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대명섭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대명섭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대명섭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대명섭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원래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더 깊은, 더 풍부한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성경에 주로 나온 게 이제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또 지혜 충만, 기쁨 충만, 네 개의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또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찾아낸 게 이제 소망 충만 로마서 15장 13절에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소망 충만이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과 생각을 감동해 주셔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 충만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오늘 한 16가지 찾았어요. 어저께 16가지 찾았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결혼식장 갔다 왔습니다만은 작년인가 여기 양덕에 초밥 뷔페 식당이 있습니다. 참 맛있는 음식 참 많은데 근데 맞아 뷔페 식당에 갔는데 만약에 이런 뷔페 식당이 있다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들이 여러 가지 쫙 차렸는데 요거 하나만 잡수시고 나머지는 구경만 하십시오. 구경만 하고 가십시오. 그런 식당 안 가겠죠, 그죠? 근데 그 식당 보니까 다 먹어도 된대요. 다 먹어도 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갔더니만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코로나 시절인데도 그냥 식당에 꽉 차고 밖에도 꽉 차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제가 다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어제 결혼식장에 가는데 결혼식장 때 테이블에 이 접시를 딱 놨는데 접시에 아무것도 없어. 희한한 장식을 해놨어. 그래서 이왕이면 접시에다 뭘 좀 조금이라도 좀 차려놨으면 뭘 먹고 마시면서 결혼식 참여하면 또 좋겠다 싶은데 접시만 놓고 아무것도 없어. 빈 접시야, 빈 접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먹는 행복이 크잖아요, 그죠? 먹는 것도 하나님 주신 큰
복 중에 하나고 큰 행복인데,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행복을 누리시라. 그런 내용인데요. 원래는 이제 소망 충만이었는데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이따가 다 16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주로 이 사랑에 관해서 사랑 충만.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속성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고 다니면 참 억울하잖아요. 그죠? 식당에 가는데 맛있는 음식들이 쫙 있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맛보시고 다른 16가지도 꼭 다 맛보시기 바랍니다. 다 맛보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또 나누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을 누리고 그걸 맛보고 체험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셨고 또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행복을 살려면 맛보고 누리려면 첫째로 뭘 해야 되냐면 그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여러분의 무엇을? 속사람. 여러분은 누굽니까? 속사람이 진짜 여러분입니까? 겉사람이 여러분입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분이 참 많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의 속사람, 거듭난 영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거듭난 영이 진짜 나란 말이죠. 이게 잘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차이 그리고 속사람,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이거를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의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옛 본성, 타락한 죄의 본성에 따라가려는 그 속성에 따라 사는 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안에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진짜 나는 나의 영이 진짜 나다. 내 영, 내 속사람, 내 영이 진짜 나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을 분류하기를 그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근데 저 단어가 좀 비슷한데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해갑니까? 영의 지배를 받아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영의 지배를 안 받고 육신의 지배가 더 강한 사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영은 뭐예요? 영은 내 양심과 하나님의 성령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양심과 말씀과 성령의 내 육신의 어떤 욕심, 이기심 이거를 지배하면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그렇지 않고 내 육신의 어떤 욕심,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 영을 양심을 무너뜨리고 지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이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고 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건 다녀도 오래 다녔어도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누리면 내 영이 육신을 어떻게 정복해야 돼요. 내가 정복상 육신의 어떤 소욕이 육신의 욕심과 자아가 이기심이 자기중심적인 사상이 그것이 내 영을 정복해버리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도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이 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불신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에 속한 자,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다. 어린아이들.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성숙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배당한 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육신의 지배당하면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끌려다니면서 나쁜 짓 하게 되고 죄 짓게 되고 하늘 뜻과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 품에서 떨어져 살게 되고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16절이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영의 사람이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렇게 표현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행복을 받으려면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렇습니까?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부처님으로 모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8절 17절 후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안다는 얘기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체험적으로 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봐야 된단 말이죠. 아, 그래,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그 사랑의 그 넓이와 사랑의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해.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사실은 죄는 누가 졌습니까? 죄는 예수님이 졌습니까? 내가 졌습니까? 죄는 내가 졌잖아요. 그죠? 근데 사형당하니 누가 사형당했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너의 오른눈이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리라 하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죄 결과가.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오른손이 만약 실족하게 하면 너를 실족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의 결과는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린 다 지옥의 불에 불도 꺼지지 않고 구독에도 죽지 않은 거기 떨어질 그런 운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운명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내 대신 십자가에 희생시키란 말이에요. 희생시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넓으냐. 얼마만큼 넓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부자도 품어주시고 가난한 사람도 품어주시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품어주시고 못 배운 사람도 품어주시고 백인도 품어주시고 황인종, 흑인종 다 품어주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흉악한 죄이라도 품어주시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강도라도 살인범이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품어주시잖아요. 사랑의 넓이가 얼마만큼 넓으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얼마만큼 넓을까요?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바다보다 넓고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 넓이 길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만큼 길까요? 우리 인간의 사랑의 길이는 길어봐야 70년, 80년, 100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큼가요? 길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영원한 길이잖아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이 변함없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맛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높이는 얼마만큼 높을까요? 높이, 사랑의 높이, 높이와 깊이, 높이와 깊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뒀으면 우리는 저 지옥, 저 무지개같이 저 깊은 곳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건지셔서 저 하늘 높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에서 마셨잖아요.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는 죄인이 계신데 우리는 사실은 사형수잖아요. 사형수. 저도 여러분도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죄 안 진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까? 평생 죄 누구만큼도 없이 산 사람 있습니까? 없이요. 어찌 보면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인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 아들의 피로써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해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면 사랑의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무슨 소원 그것도 주님께서 아니면 응답해 주시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태아기 때도 상처가 있대요. 어린 유소년 시절 어린 시절에도 부모나 형제나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내 속에 알게 모르게 잠재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잘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 깊이 있는 나도 잘 모르는 거 그런 상처도 주님께서 성령이 마시면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깊이가 한량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에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시고 모든 충만하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맛보지 마시고 매일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다. 참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망 충만 늘 자주 말하는 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이거 몇 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아니고 충만하시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얘기인데 사랑 충만 오늘 사랑 충만 하나님 사랑이 정말 충만하신 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모든 이기심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속에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실패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100% 제가 장담하는데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안 차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건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발견한 것 사랑 말고 15가지 오늘 맛보기로 말씀만 드릴게요. 사랑 충만 다음에 차적이 뭐냐면 믿음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 히브리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라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삶, 믿음 충만한. 그 다음에 소망 충만.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소망 충만, 소망 충만. 세 번째, 네 번째, 성령 충만. 에베소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충만.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안수집사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기쁨 충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충만하리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그냥 빈 그릇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음식 쫙 차려놓고 요거 몇 가지만 맛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구경만 하고 가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맛보시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체험하고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기쁨 충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평강 충만. 무슨 충만이요? 평강 충만. 평안 충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서 마음이 괴로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이 날마다 여러분 삶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 충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은혜 충만. 은혜 충만.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고린도후서 9장 8절. 그 다음에 말씀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삶. 욕심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충만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욕심이 충만하면 죄 짓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섬길 수 있겠죠. 네. 말씀 충만. 그 다음에 능력 충만. 열 번째 능력 충만. 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한량이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넘친단 말이에요. 넘치는 능력, 능력 충만한 삶. 11번째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 충만. 골로새서 2장 7절. 그 다음에 12번째는 생명 충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야. 풍성한 생명. 육적 생명, 영적 생명, 몸의 건강, 내 영의 건강, 또 영원한 생명까지 풍성한 생명을 주신 것이 주님의 뜻이다. 네, 생명이 충만한 삶. 그 다음에 13번째는 은사 충만. 하나님은 은사가 선물, 다시 말하면 선물이 하늘 창고에 선물이 가득 차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다시 구하는 충만한. 로마서 8장 30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은사, 선물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시기 바라요. 선물. 하나님 저에게도 선물 좀 주세요. 이렇게. 선물 좀 주세요. 14번째 부여 충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여하신 분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 따라서 우리 아버지 거다. 까불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까불지 마라.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거다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거.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모든 충만을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또 우리가 착한 일, 선행 충만, 착한 일 넘치게 하시는 고린도후서 9장 8절 선행 충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된다. 착한 일이 넘치게 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내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 하게 되면 기뻐요? 여러분 영혼이 기쁩니까? 나쁜 짓 하게 되면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죠?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죄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착한 일 하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마음도 기쁘시고 그렇잖아요. 선행 충만, 착한 일로 충만을 넘치게 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16번째 찬양 충만, 찬송 충만. 찬양이 넘쳤다. 시편 126편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찬양이 넘치게 돼요. 찬양 부르게 되면 또 내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찬송 부를 때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찬양 충만한 삶. 이 모든 삶. 오늘 1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맛배기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한 주 한 주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랑 충만. 사랑 충만.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에서 모든 욕심 다 내버리고 다 비우고 욕심 다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 인생 성공적으로 살았다 하는 점, 네가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 그런데 제가 또 성경 이 충만의 단어를 쭉 찾다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에 뭐라 기록되냐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것들, 충만한 것들을 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도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충만하여졌대. 과거형 동사 쓰고요. 충만해졌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졌다. 나는 이미 사랑으로 충만했다. 기쁨으로 충만했다. 소망으로 충만, 평강으로 충만했다. 감사로 충만해지. 찬양으로 충만해지. 말씀으로 충만해. 은혜로 충만하지.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품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의 품 안에 항상 그렇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행복을 여러분이 날마다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행복을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잘 깨닫고 삶의 마음속에 잘 적응해서 무엇보다 오늘은 사랑 충만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때문에 내가 찔려야 되고 내가 채찍맞아야 되고 내가 가심유관소에 마땅한 죄이고 내가 손에 못 박혀야 되고 내가 발에 못 박혀야 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 죄도 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가심유관 쓰시고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수많은 채찍에 맞으시고 창으로 옆구리 찔려서 물박혀를 다 쏟으셨나이다. 그 놀라운 사랑, 그 정말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사랑,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이기심 욕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뜨겁게 충만케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분한 행복을 누리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사랑의 곳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행복해요. 찬양드립니다. 주님 황금하게는 아는 사람 없어요.
참소전에 이 세상 무엇이든 채워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감이 없어요. 작은 가슴도 높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리시오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서 모든 욕심, 이기심 잘 다 내려놓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주셔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말도 행동도 다 사랑으로 행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찬양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알게 하시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렇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아버지가 앞세우시고 우리서 모든 아버지의 헌신과 감동력 부러움 다 떠나게 하시고 모든 욕심이 다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충만하게 예수가 편한 사랑으로 예수가 뜨거운 피가 우리의 심령에 흘러내게 하시고 어쩌면 사랑의 피가 오늘 우리의 심령의 모든 두려움을 걸어내게 하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주여 모든 정신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욕심을 신사람으로 내려와주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시고 함께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152